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저들의 모든 평생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말씀,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은 10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0절 읽고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갈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말씀 어느덧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면서 이런 거짓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중보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5장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와 사무엘이 이제 내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2절에도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유다가 곧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제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입니다. 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결정을 예레미야가 듣게 되었을 때, 알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죠.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내게 재앙이로다. 정말 슬프다, 너무나 원통하다, 너무나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꾸지도 않고 꾸이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마주하게 될 이 비참한 현실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너무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출생 자체를 막 돌이키고 싶을 만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가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핍박, 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기근을 만날 것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위협이죠. 협박입니다. 박해, 핍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죠. 핍박을 당하고요. 결국 이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이 3,000개가 날아왔다. 지금 좀 예레미야가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없이 끊임없이 평생을 바쳐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것 같은 핍박, 이런 환난을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걸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일, 어쩌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살아가면서도 겪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만난 그 슬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 아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그렇죠,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걸 오해를 받는 그런 일, 굉장히 슬프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믿고 정말 잘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런 일 우리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헌신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쁜, 어려운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질 때가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또한 내가 소원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서 구했는데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질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을 우리도 믿음의 사람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저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제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직면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울 때,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시간을 지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보면 너무나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이 모습. 자,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오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 놓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신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까? 이 억울하고 힘든 이런 순간들,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도 그랬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를 보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봤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고 갚는 것은,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건 누구의 영역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역이다. 좀 얼마나 멋있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제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간절하게, 애절하게 구하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플 때 있습니다. 그렇죠? 슬플 때 있고 억울할 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수하고 싶을 그럴 때 사람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무나 멋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네가 나의 입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대변자가 된다는 거죠. 너는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우겠다. 사명의 사람으로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신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지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이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한 그런 시간, 그런 환경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도심을 구할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 하루 저희들의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